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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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과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였습니다. 22장 5절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12절에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절에서 만군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본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타락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소란이 일어나고 발팀을 당하고
환란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나를 환상과 계시로 본 것입니다. 그 환란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환란의 골짜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음성, 말씀, 환상, 꿈, 이상 등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아요. 환상과 말씀 계시 중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과 계시 속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건이죠. 민수기서 12장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리신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으로도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인데 민수기서 12장 7절에서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환상과 계시도 받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계시를,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초대 교회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도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고넬료나 아나니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주의 성도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바울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과 계시나 사도들이 본 환상과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첫째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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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본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과 계시는 첫째로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높은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가장 높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예요. 오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본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도 바울이 본 환상도 같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은 왕들의 왕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에요. 이사야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8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또 기록을 놓았어요. 그 높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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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거룩한 옷은 긴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레위기서 6장 10절에 제사장들의 옷도 긴 옷입니다. 반바지 입고 하나님 앞에 제수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옷, 긴 옷. 예수님의 옷도, 제사장들의 옷도 그러한 옷입니다. 고대 왕들도 그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결한 존재들입니다.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기도 하고 천사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또 하나님의 호의와 수종들은 존재들이에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게. 왜? 출애굽기서 33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서 대면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 죽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대면한 겁니다. 이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답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사야가 본 환상과 똑같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이 네 생물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지고 2날개로 발을 가지고 2날개로 날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 이와 같이 찬양한 것을 이사야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도 보았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과 계시,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도 똑같이 환상과 계시를 같은 내용을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과 계시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사야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도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 이사야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며 낙담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은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도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22절에 기도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도 기도원은 두려워하여 슬프소이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기도원도 슬프도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슬프다. 왜? 죽을까봐 망하였다. 화로다 슬프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하나님이셨죠. 내가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려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사기서 13장 22절에 삼손의 부모가 환상을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참,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로다. 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으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3장 23절에 삼손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3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만 보아도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앞에 이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고백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술에 죄를 고백을 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나의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와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죄라고 했겠습니까? 고백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부정한 입술이 된 거예요. 특히 요즘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정치인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갑니까? 온갖 추잡한 말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정말 지옥불에서 나는 무서운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해대고 있습니다. 입술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재림의 때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과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정말 두려운 일은 이때입니다. 온몸이 사신나무 뜰들 바들바들 고향 앞에 치부도 덮떠는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시도에 못 박는 그들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 이사야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중요한 계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죄사함을 받는 이사야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낙담입니다.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환상 계시 보고 죽게 되었는가? 그걸 아닙니까?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때에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낙담할 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낙담하고 슬퍼했는데 수삽 중 하나가 핀수를 가지고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함받았다.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단의 핀수선 상징적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심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핀수선 상징적인 거예요. 성령의 불, 소멸하는 영.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 아닙니까? 성령이에요. 불, 성령. 죄를 소멸하는 성령, 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세례와 성령, 죄를 소멸하는 성령, 죄를 씻기시는 성령.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죄를 씻겨주시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 이사야의 입술에 그가 괴로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죄악을 다 씻어줘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보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 초대교회의 가장 악랄한 교회의 대적들이었지만 그가 죄사함 받고 감사하여 이방에 선교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어요. 죄사함 받은 이사야의 기쁨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까 봐서 그걸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22장 14절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을 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과 재앙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거역을 하고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역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죽은지 산지도 모르면서 거역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일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얼마나 많은 소리를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멸하시도록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은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자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멸하시라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